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로 11절, 45절로 4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고 또 사상가이고 사회개혁가이기도 한 톨스토이는 19세기와 20세기의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작품은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또 전쟁, 평화, 사랑, 인간의 도덕성 이런 주제를 항상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톨스토이의 대표작인 전쟁과 평화를 보면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그 귀족들의 가문과 그 인물 면면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역시 러시아 상류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배신, 또 사회적 위선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 비극적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랑과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톨스토이의 후기 작품에 속하는 부활을 보면 한 귀족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켜내는 치열한 내적 투쟁 과정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생애 후반부에 급격한 사상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무저항주의와 평화주의를 주창하고 종교적 도덕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사상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상가들에게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또 함석헌 선생도 곳곳에서 톨스토이를 언급하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여러 곳에서 밝힙니다. 특히 함석헌의 사상은 많은 부분에서 톨스토이와 중첩됩니다. 국가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또 비폭력 평화주의 등 많은 부분에서 톨스토이를 빼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톨스토이도 자신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우 괴이한 상태가 이따금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회의의 순간이 생활의 운행이 정지해 버리는 것 같던 순간이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무엇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질문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이런 회의를 거치고 또 참회를 통과하면서 톨스토이는 정작 변해야 될 것은 인간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영구적인 혁명은 영혼의 개혁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또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고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톨스토이의 회심은 러시아에서 짜르 체제의 기반을 흔들게 되고 마침내 볼셰비키 혁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삶의 여정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 또 그 자신과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진 삶의 현실에서 성찰하고 깨달은 만큼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이성적인 성찰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 겁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자신의 그 중심, 자신의 내면을 증명해내는 과정을 봅니다. 골리앗이라는 당대 전사를 맞아서 싸울 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를 보면 마치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풍 앞에서 공포에 겨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들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절망스러워합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경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바다에서 너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공허한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네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당시 바울은 로마의 압도적인 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라풍덴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했듯이 당시 로마는 잘 발달된 토목 기술을 이용해서 대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대로를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제국의 군대를 파병하고 식민지들로부터 막대한 세금과 부를 걷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통해서 제국의 문화를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제국의 힘과 문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를 이용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대로를 통해서 확장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정복이 곧 평화의 길이다 라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문화에 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어가는 평화, 즉 겸손과 희생을 통한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증언하는 일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거나 혹은 매료되어서 제국의 문화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제국의 문화에 이미 길들여져 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평화의 길, 십자가를 통한 평화의 길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의심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했을까? 바울의 열정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모두에게 똑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당부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즉 믿음의 사람들, 소위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헛되이 만들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의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유추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헛되이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돼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르레 카이사리우스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기꺼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시고 구원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성경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라고 증언하는데 골리앗은 거인 전사였고 1대1 결투의 최강자였습니다. 골리앗이 두른 갑옷이며 투구며 들고 있는 무기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을 수도 없고 손에 들을 수도 없는 것을 이 사람은 두르고 있었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자기 방패를 대신 들고 있는 병사를 앞세우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무엘서 저자는 이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떨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른도 아닌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키와 그가 들고 있는 무기, 칼과 창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다윗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중무장한 거인 전사가 보이지 않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의 경험에만 의존된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모범으로서 종종 어린 아이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중심은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러나 어설픈 경험에서부터 체득된 내 삶의 관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중심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공허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복음서의 상황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공포에 겨워서 소리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 광풍과 파도 앞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공포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경랑이 끊이지 않는 삶의 파고 속에서 너희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있느냐?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파도에 고정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카르파토스의 존이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판 상어는 작지만 배 용골에 매달림으로써 큰 배를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의 허락하에 작은 시험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방해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서신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온 세계를 평정해서 제국의 문화가 마치 진리처럼 되고 말았을 때,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그분과 맺은 새 언약이 내 희망의 이유다 라면서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을 감수하고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살아가는 것, 어찌 그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마음을 윽박지르는 문화와 문명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광풍처럼 우리 마음을 소스라치게 만드는 갖가지 현실 속 고난의 경랑마저도 유유히 거슬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속의 힘과 타협하지 않고 파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시선을 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역설입니다. 톨스토이는 회심한 이후에 믿음으로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산상수훈을 삶의 지표로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톨스토이는 세상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고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세상의 지혜를 숭상하고 세상의 문화를 숭상하며 살아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님을 알아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